감사를 표현하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 내려가서 이제 실라와 함께 기도하러 가는 길 도중에 귀신 들린 여자, 귀신 들려서 점을 칩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가 바울과 실라가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종이야, 삐죽삐죽 웃으면서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빠져나가라 하고 명령하니까 귀신이 쭉 빠져나갔어. 그러니까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여자가 바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도 몰라보고 어떤 사람을 데려와도 점괘가 안 나와. 왜? 귀신이 빠져나갔으니까. 귀신이 점을 쳤는데. 그래서 그 여자를 이용해서 돈을 벌던 그 지역에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지들이죠, 말하자면. 유지들. 네. 지금도 이제 어느 동네에 누가 이제 들어가서 집을 지려고 그러면 그 동네 유지들이 탁 해서 누가 이사를 온다, 집을 지러 온다, 집을 지러 온다 그러면 환영을 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우리 동네 이사 와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그래야 되는데 차 한 대 지나갈 때마다 길을 막고 시비 거는 거예요. 돈 내놔. 동네 발전기금을, 그 집이 와서 그 사람이 와서 집을 잘 짓고 살면 그러면 그 동네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네 발전기금으로 돈을 얼마, 막 몇백만 원 내놔. 이런 식으로 텃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자들이 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이 또 이 권력자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실라를 고소를 합니다. 고소를 하니까 뭐 더 이상 뭐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결탁이 되어 있었어. 예? 그 동네 깡패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권력자들은 무조건 두드러 패고 옷을 비키고 두드러 패서 감옥에 그냥 가둬버려. 예? 뭐 어디서 왔냐 뭐냐 뭐 물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때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예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에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했는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매를 맞게 되고. 너무너무 어이없는,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왜 내가 욕을 먹을까?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막 몸이 막 상처투성이, 상처가 나. 심히 맞아. 그뿐만이 아니라 손과 발에다가 자꾸를 채워가지고 붙들어 내버려. 예? 꼼짝 못해. 그런데 그 한밤중, 여기 밤중은 그래서 바울과 실라의 전도하는 사역의 밤중이요, 인생의 밤중이요, 그 사람들 행하는 길의 밤중이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실제적으로 밤중인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이 나와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매를 맞고 찢기고 감옥에 갇혔는데 찬송이 나옵니까? 이미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힘든 일 있어요? 사명대로 가고 기도하면서 살고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엄하게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이 모습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좀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길이 함정이 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때 어떻게 되느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건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제정신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라면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가야지. 제정신이 아니고 예수 정신이야. 하나님의 정신이야. 예수 정신이 아니면 찬송이 나오겠냐고요.
예수님의 정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 하나님,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위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보다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바울 사도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도 고난과 시련이 올 때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찬송. 그 다음에 이때 26절 이어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지진이 일어났다. 옥문이 열려졌다. 옥문이 그냥 열려지니까 자물통으로 따여 열리지. 그런데 자물통으로 열어줄 사람도 없어요. 이미 간수들도 다 꾸벅꾸벅 졸고 자고 있습니다. 거기서 깨어있는 사람은 바울과 실라만 깨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야 돼. 힘들수록도 깨어서 기도해야 돼.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도 깨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 밤중에 잠자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당연한 모습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모습이어야 돼. 밤이든 낮이든 믿음의 모습이어야 돼. 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너 지금 아프냐? 어떠냐? 나는 지금 많이 아파요. 이거는 의사들 앞에 가서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나 고쳐주실 걸 믿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문이 다 열렸다. 여러분, 닫혀진 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문이 열려져야 되고요. 전도의 문이 열려져야 되고요. 부흥의 문도 열려져야 되고, 여러분 마음의 문도 열려져야 돼요. 마음의 문도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시고 말씀도 열려져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마음이 열려져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하겠어요. 열려라. 열려라. 거기 안에 열려라. 주먹질 오른손 양손 주먹치고 열려라. 시작. 열려라.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확 열려버려. 열려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열려져야 됩니다.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문이 열려질지어다. 찬송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질병의 고통의 멍에가 벗어질지어다. 다 여기 보니까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열려지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다. Everything, 모든 게 다 벗어졌어. 예? 모든 사람에게 묶인 것이 다 벗어졌어. Everybody, everything, 모든 사람에게 모든 묶인 것들이 벗어지고 여러분 고통의 멍에가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질병의 멍에가 벗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교회 가가지고 뭐하러 가시게 돼? 오늘도 찬송이 기분 좋았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내 마음의 결박이 풀어지고 미움도 풀어지고 절망도 풀어지고 고통도 풀어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감사하고 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서도 기도가 되니 저는
제가 저를 요즘에 알았어요. 어떤데 막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막 이제 막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새우깡이나 이런 거, 이 과자 같은 거, 뭘 막 먹고 막 물을 마시고, 막 씹고 이렇게 물을 마시고 보다 보면 싹 없어졌어. 아, 그걸 알았어요, 제가. 속상하고 화날 때 뭘 먹으면 그냥 금방 풀린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도 나 뭐 좀 들어서 좀 속상할 그런 거 있으면 일단 먹을 것 갖다 줘. 그냥 많이 먹을 때 그냥 해. 그러면 먹으면 그냥 먹으니까 막 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수실 때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의 멍에가 벗어질지어다. 질병의 멍에가 벗어질지어다. 고통의 멍에가 벗어질지어다. 질병도 벗어져야 돼.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소경 거지 바디메오에 야! 네 믿음이 네 눈을 떴다. 야, 말씀만 해도 마태복음 8장에서는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종이 중풍병 걸려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우리 하인이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그러냐? 내가 갈게. 아닙니다.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러냐? 네 믿음대로 되라. 그러고 가서 보니까 몇 시에 나왔어? 나왔는데 몇 시에 나왔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떨어지는 그 시간에 종이 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안 해놨으면 그때 벗어지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나요? 아니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모세 이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이삭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야곱이가 아버지가 눈이 안 보여. 그런 상황에서도 축복 기도하는데 그 축복 기도가 그대로 야곱에게 임합니다. 족장시대 때는 족장을 통해서, 선지자, 또 사사시대 때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교회 시대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셔서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에 저주가 벗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여러분을 붙들고 매는 이 고통의 멍이가 벗어질지어다. 질병도 벗어지고 고통도 벗어지고 물질 문제도 벗어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위력.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한다는 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래. 그러니까 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은 바울 사도의 입술에서부터 나온 거. 환경적으로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 여기 기도는 무슨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이 자꾸가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옥터가 움직여서 그래서 저 많은 죄수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하옵소서. 그게 됐을 거 아니에요? 바울이 나를 때린 놈들에게 벌을 주세요. 그런 째째한 바울은 아니에요. 내가 비록 얻어맞았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실 걸 믿고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그거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서도 야, 네 엄마가 식사를 잘하신다. 오늘 교회 가서 밥을 2그릇 잡섰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벗어졌다. 감사와 찬양의 미. 아멘. 그 다음에 30절 말씀,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때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모습을 때 막 옥문이 열려지잖아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그러니까 간수들이 꾸벅꾸벅 참도 우와 팡팡팡팡 막 옥문이 열려지고 자꾸 풀어지고 막 잠자던 사람들 버떡버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메인게다 풀어졌네. 이 간수가 그때 당시 그런 얘기 했어요. 간수가 만약에 이 죄수들을 잘못 지켜서 죄수들이 다 풀어지고 도망가게 되면 간수는 간수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같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 칼로 자기들을 목을 찌르는 자결. 왜? 그러면 이 죄수들이 간수들을 쳐 죽이고 도망간 것이기 때문에
자기만 죽지 가족들에게까지 문제가 전가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때문에 간수들이 칼을 가지고 자살을 하고 하는데 바울사도가 멈춰라! 자기를 두드러 패고 자기를 감옥에 가둔 그 사람들 보고 죽지 마세요!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죄수들 다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간수들이 죄수들 사도 바울을 들어와서 선생님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31절 말씀에 뭐라고 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꾸도 풀어지고 해방받게 되고 예수 전에서 영혼 구원하게 됐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역사. 지금 나는 안 돼, 나는 어려워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빨리 마음을 정리하시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여호사밧 임금이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인데,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들 세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국군이 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 나라가 연합국이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능히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능력도 없어요. 칼집이도 없어요. 군사도 부족해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기도. 아마 일반 임금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같으면, 야, 칼집이 몇 명이냐? 야, 저기 지키고 저기 지키고 어디 지키고, 야, 너희가 나가. 그래가면서 막 다른 나라 원주를 막 구하고 난리 났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도 못합니다.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여호사밧 왕이 그래가면서 뭐라고 하는가? 유다와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하나님 앞에 온 가족이 나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주세요. 하나님만. 그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 하나님. 그때 역대하 20장 21절 말씀,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의뢰하는 자들을 대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조직했습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야, 군대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성가대가 먼저 하소. 전쟁터에서 이게 가능해요? 하나님을 높이 찬양.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22절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복병을 뒀대요. 이 복병은 뭐냐면 천사예요. 천사를 둬가지고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세 나라 이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서로 쳐서 죽이게 만든 서로 자기끼리 멸망당하게만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시.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내라고 세일산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다. 막 자기들끼리 죽이고 자기 민족끼리 서로 쳐 죽였다. 그러니까 다 죽어버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기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천사를 보내서
유다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방으로 우겨싸이면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말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이면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네? 또 버림받지 않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바울처럼 외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너무 눌려있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예배 때 오살리 기도한 설교할 때 여러분 사진 보셨죠?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필요한 거 주시죠.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시면 그걸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이 있다, 이것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끙끙거리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시편 30편 11절 말씀. 주님께서는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다윗은 시편 30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통 속에 부르짖고 기도와 간구하니까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됐다. 네? 베옷은 괴로운 사람,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베옷 입잖아요. 네? 베옷을 입고 베옷을 벗겨버리고 기쁨으로, 절망 대신에 소망으로, 슬픔 대신에 춤이 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해라. 시편 30편 5절 말씀.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라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게 그 순간에는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힘든 일 같지만, 그러나 발짝 크고, 그리고 하나님이 위로하실 때는 영원 하늘나라에서도 영생 목랑 누리게 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요한복음 13장 1절 6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겼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긴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넉넉하게 질병도 이겨요, 절망도 이겨요, 사탄마귀도 이겨요, 사망도 이기고 지옥도 이기고 천국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여러분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늘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대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아직까지 세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사랑하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세상 가운데 버려진 것처럼, 때로는 휴직조같이 흘러가는 바람에 이쪽 저쪽으로 흘러다니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았던 저의 어린 시절. 서울에 올라와서 내가 일하지 않으면 잠잘 곳도 없어요. 먹을 수도 없었어요. 1973년 무조건 서울에 올라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잡으셨고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복음 전도자가 되었으니 환난을 이겼어요. 고통도 이겼어요. 가난도 이겼어요. 그때 악성 빈혈 질병도 이겼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승리하시고 더 큰 승리로 큰 복이 넘치게 되시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감사와 찬양들에서 작고가 풀려지고 전도를 이룬 것처럼 여호사밧 임금이 전쟁 중에 절망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가들의 처직에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적군끼리 잔혈당하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여호사밧 왕처럼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시길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감사 죄에 끝까지 지키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넉넉하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행복으로 즐기고 날마다 승리하고 승리하는,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고 천국까지 들어가는, 전도 열매 맺고 승리하고 영광 찬송 돌려 드리는 하나님 사람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